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첫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주께서 긴긴 겨울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고 이제 새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향기를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이제 활기찬 새봄을 맞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말씀 성회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입을 벌려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부르는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부르는 기도. 승리를 부르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를 부르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서울 남년의 부흥 단장님이신 단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 이제 부흥단 제 30대 이침 예배가 있는데 저한테 특명을 내리셨어요. 목사님들 몇 분지 오실 수 있는지 저보고 좀 확인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서울 남년에 속한 목사님들. 서울 남년에 속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한테 확인하라는 건 뭐냐면 몇 명 참석할지. 제가 이거를 한 분 한 분 전화를 하면은 며칠 걸려도 못하겠죠. 그래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에 뭐 다 보낼 수는 없고 한 150명 정도 제가 문자로 보냈는데 오겠다고 답장 온 분은 5, 6분밖에 없었어요.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보시는 건지 아니면 누르기가 힘드셔서 버거우셔서 못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몇 분밖에 저한테 회답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단장님께서 이제 난감하신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는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몇 분이 오실지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혹여나 한 10대 명 오지 않을까 뭐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좌석은 한 200석 넘게 있는데 염려를 하십니다. 그랬는데 토요일 날 이침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주 은혜롭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기쁨의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서울 남녀내에 전직 또 현직 감독님도 오셨고 하면서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됐는데 그 200명 좌석이 꽉 차고 모자라서 서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아주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끝나고 우리 임원들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위기가 오고 내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도 어떤 특별한 위기가 오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내가 맡겨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어떤 게 가장 큰 위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닥치는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위기냐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인데 기도를 정말 해야 될 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기도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멘. 맛보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잘 진단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내는 이번 성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부터 몇 가지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홍해를 만나게 되었죠. 난공,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뒤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열어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물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을 만났어요. 마라 앞에서 그 고통스러워했어요. 물은 있었어요. 그러나 먹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 위기를 잘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의 위기는 음식에 관한 위기였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또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리바의 물 사건이 나오죠. 이 백성들이 목말라서 먹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취하게 되는,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그 전에 경험했던 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양상의 위기였습니다. 지난 그 네 가지의 그 위기는 내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위기였어요. 바로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해온 겁니다. 이 전쟁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전쟁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전쟁보다 더 위협적이고 두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또 승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주어졌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를 부르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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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대담하게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홍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그렇게 꾸짖으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꾸짖었어요. 부르짖지 말라고 꾸짖으셨어요. 왜? 그런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면 됐어요.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됐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넌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행진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위기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나라적으로 볼 때 대통령의 탄핵 문제 때문에 지금 막바지에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고 외교적인 문제에 손실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잘 하고 있어요. 또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를 돕는다고 하지만 그들을 역시 나름대로 자국주의예요. 자국 우위, 자기 나라만을 위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혼돈스러운 그런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가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에서 온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나태함, 태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다시금 회복되고 또 새순이 돋아나는 영적인 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부흥회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흥회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내 영을 새롭게 소성하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공격을 해보죠. 사실 아말렉은 성경에서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가장 넓게 퍼져 사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손자 아말렉에게서부터 비롯된 족속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한 그러한 이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인데, 어떻게 보면 먼 친척벌 되는데 먼 친척벌 되는 그런 족속이 제일 먼저 싸움을 걸어오고 공격했다는 것은 참 씁쓸함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들이 왜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겠는가?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거쳐가게 될까 아니면 옆으로 우회해서 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이들과 맞닥뜨리게 될 텐데 아말렉이 선택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들을 약탈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약탈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잔혹한 민족이었고 또 아주 호전적인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어올 거예요. 이러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이 백성들이 처음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택해서 이 싸움터에 나아가서 싸우라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파견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믿음으로 보고했던 그 2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아멘. 모세의 곁에서 항상 수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정말 충성되게 지도자를 잘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살폈던 자였던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최초의 전쟁을 지휘하는 막중한 임무를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을 통해서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가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게 되어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진정한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의 삶에서 열심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움만을 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우고 기도할 때는 또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두 가지가 잘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이제 아말렉과 싸움터로 나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이제 피 흘려가며 싸워야 되는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항상 균형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싸움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와 싸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였지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한 다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가든지 저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일을 위해서 늘 힘썼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자기 동역자들에게도 항상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늘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였지만 그의 사역에 항상 변치 않고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삶이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면서 항상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이 가장 빛나고 탁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와 우리의 삶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 목사님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문자를 보내시나 보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문자를 보낼 때마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잠깐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기도하고 내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 만큼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특별히 팔을 올리고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때는 전세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좌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이 모든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이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승리가, 그들에게 이기는 전세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어떻게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 80세의 노령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 형편인데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한 10분만 이렇게 손 들고 한번 우리 말씀 들어볼까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5분만 들어도 막 오금이 저리고, 아마 5분만 손 들고 있다가 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반석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양쪽 손을 붙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거기서 지탱합니다.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만약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승리가 과연 있을 수 있었겠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버겁습니다. 아멘. 어떠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혼자 뛰는 것은 불안합니다. 혼자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같이 뛰어주고 같이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을 때에 그 승리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무리 혼자 뛰어도, 성도님들이 아무리 혼자 뛰어도 그 효력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연합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연약하여서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든든하게 버티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의 신입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렇게 연합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차 협력하고 도움으로 인해서 사단의 모든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모두가 다 파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전쟁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훌륭한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그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1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전세가 모세의 손을 드는 기도에 좌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힘들 때마다 지속적으로 승리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동역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함께 연합하였고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론과 훌,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또 성도들 간에 서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아멘.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 우리가 잘 알지만 훌은 잘 모르시죠. 훌은 갈렙과 에브랏 사이에서 난 자녀입니다. 갈렙의 자녀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이 성막을 제조하였던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바로 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를 일궈내는 일을 위해서 힘썼던 자였기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받아가지고 성막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막을 짓는 아주 귀하고 복된 일을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님도 목회하셨어요. 특별히 저희 할아버님은 당내 지역에 5개 교회를 개척을 하시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세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이 저희 아버님 때에, 저희 때에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얼마나 그게 큰 복인지. 여러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허락하신 참된 승리로 인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가 단을 쌓지요. 그리고 그 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그 군대 자체의 존재감과 함께 그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이것을 외우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이제까지 경험했던 전쟁,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경험했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전쟁을 치를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전쟁의 그 중심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참된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갔을 때 가장 강성했던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힘의 근원이 되어주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어떻게 견주어서 이 싸움이 되는 싸움이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승리를 부여하십니다. 기드온 용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었고 힘의 근원이 됨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분계로 삼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능력의 근원을 입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어쩌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진정한 승리를 일궈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둘러싸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아멘.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가 있고 고단함이 있습니까? 어디에서나 풀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아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떠한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을 고단하게 만듭니까? 내 앞에 장애물이 되어지고 내가 건너가고 싶지만 감당할 수 없도록 하는 수많은 장애가 된 아말렉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와 함께 연합해서 아멘. 함께 기도하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써 싸워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세력도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 절실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부지런히 싸움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잘 병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은 능하신 주님의 그 손에 힘있고 우리가 아말렉과 같은 그런 무거운 존재, 두려운 존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늘 승리의 열매를 가득 맺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며 승리를 부르는 기도로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범사와 일터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